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즐겁게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날에 사람이 타고 가서 거의 탐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곧 민간인에 의하여 최초로 또 민간인에 의하여 달나라 탐사가 이루어지는 때로 다가오면서 점점 그 영화 같은 현실들이 지금 바라보게 되는데요. 나타나게 되는데 우주 대기권 밖에 이제 태양계로 들어가는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하나의 빛나는 푸른 구슬, 녹색빛이 나는 푸른 구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슬 같은 그곳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희노애락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이 그 안에서 전쟁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덧없이 보이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잘 사는 인생일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밖 그리고 태양계를 넘어서서 더 큰 세계 소우주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고 또 더 나아가서 대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 밖에 우주 밖에 세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 밖에 세계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자꾸만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고 온전한 삶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성경에 계시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걸 본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렇게 샘플처럼 우리에게 견본처럼 본을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축복된 삶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주님을 똑바로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앞에서 보여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사는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주님 하신 그대로 따라서 주님이 가신 길로만 가라 그런 거죠. 그러면 영생과 함께 영원한 축복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스도에게 오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정한 복음의 속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라이터스니스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출발할 때부터 from faith,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to faith, 믿음으로,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로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 풍랑, 그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제약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면서, 물에 빠진 게 정상인데, 사람이 물에 빠진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그를 건져주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 않았다고, 왜 걷지 못하였느냐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걸 책망을 합니다. 물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연한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물 위를 너도 걸어야 한다. 그리스도처럼 물 위를 걸어야 한다. 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삶을 살고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너에게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자라야 한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지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현장에 딱 부딪혀 보면은 여기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한 거 아닌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불에다 던져보면 이게 금인지 막대기인지 쇠붙인지 다 알듯이, 환란에 던져보면, 시련의 도가니에다 던져보면 여기에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해 가죠. 그런데 아무리 사도로 직책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녀서 열심도 있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과 똑같아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머리의 지식에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자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믿는 지식에까지 온전하게 자라가라고 그래요. 자라가라. 근데 오늘 우리는 손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났어요. 자기가 너무 위대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말이죠. 시험에 들고 그래. 엉터리잖아요. 우리 엉터리예요. 알아야 돼. 주님이 믿음이 적다고 베드로한테 이야기해요. 그럴 만한 사람한테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수제자예요. 천국 열쇠를 맡긴 제자예요. 나머지 11 제자가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할까요? 베드로에게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막 책망을 해. 글을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6명이 자녀가 있으면 맨날 큰 아들만 또는 큰 누나, 제일 위에가 누나면 큰 누나만 부모한테 타겟이에요. 맨날 꾸지람을 합니다. 그럼 막둥이는 가만히 두고 잘 먹이고 잘 두고 좋은 것도 다 갖다 주고 다 들어주면서 이게 제일 마지막 그렇게 하니까 막 불만이 많죠. 보고만 그런다. 그럴 많으니까 그래. 애기를 벌 많으니까, 동생을 돌볼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직 아이는, 어린 동생은 그를 말귀를 알아듣거나
그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악인은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타겟이 돼가지고 그들 앞에서 시범 조교가 돼가지고 계속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또 보세요. 무리를 걷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나 되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졌다고 똑바로 나처럼 무리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졌다고 핀잔을 주고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는 완전함이 없다는 걸 알고 믿음의 선한 경주로 우리가 서로 계속 영적 전진을 해가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죽고 천국 갈 때까지 경주를 쉬지 않아야 돼요. 만약 그 경주를 멈추고 다 됐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괜히 나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100년 미만은 다 애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막 나이 먹었다고 나이 탓하지 말아야 돼요. 몸뚱이가 우리에게 진짜 나이가 먹었다는 걸 보입니다. 몸이 그때 그 나이에 속거나 몸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게 어린아이야. 우리 몸이 어린아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 자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이 땅에 살고 있는 7, 80년의 인생의 이 한때, 이때가 자랄 수 있는 때에 딱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자람이 없어. 이제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야. 하늘에 삼층천이 있는데 하늘의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대로 머무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그 등급으로 머물러 있듯이 영원히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이냐? 여기에서 자라는 데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세상 것 욕심내고 시기질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선한 경주를 해야 돼요. 이게 옆 사람과 견눈질 할 때 다른 것 때문에 겪는지 아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순천 시내 300개 교회가 있으면 300개 교회 목회자들과 제가 견주해야 하고, 대한민국에 있어 5만 교회가 있고 5만 목사가 있다면 5만 목사를 놓고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80억 인구 중에 26억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도 부족하지 않도록 자기 영성과 실력을 쌓아 놓도록 쌓고 그렇게 나가도록 그런 경주를 해야 돼.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위치에 서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서서, 장로는 장로가, 권사는 권사로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 머무름이 없이 물이 흘러서 가듯이 계속 머무리 없이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가는다는 것이죠. 딱 합격해가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에 순교하시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는 완전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원수를 놓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서 우편, 그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서 있는 것을 탁 바라보면서 두 팔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유심하게 현장에서 묘도하고 그의 옷을 쥐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청년 사울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막 분노에 차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별짓 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그의 옷을 들고 있었지만은 속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보이지 않는 샘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현 육체로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주님을 늘 생각한 그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미 그런 이 땅에 없지만은 그가 그의 멘토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정신적 멘토였어요. 그래서 늘 스데반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만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지 마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은 환경을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달라고 그래.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일만하게.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서 있어서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게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대다수는 그걸로 인해서 잃어버린 피해가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요, 완전히 일본에 패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숟가락 하나 다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저녁에 옛날 어른들은 화장실이 집안에가 없었고 저 밖에 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밖에까지 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요강을 뒀다고. 그리고는 거기서 급한 소변을 해결하고 그래 다 운목에다 그걸 뒀는데 그 요강까지 다 뺏어갔어. 그렇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벌거숭이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잖아요. 일본이 한번 망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잿더미에 벌어졌어요. 그때 남북 총에서 인구가 2천만인데 2천만 중에 절반이 이상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죽거나 흩어져 버려요. 우리나라가 어찌 됐겠어요? 완전 잿더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엄청난 시련 위에 시련을 짧은 시일 내에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 다시 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10개 나라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국에 나갈 때, 독립할 때, 그런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죠.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건국 되기 전 일본의 패망과 일본에 의해서 패망과 우리나라 망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런 가운데 독립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이 호남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호남 사람 중에 누구냐면 이완용, 윤치호 그리고 서재필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다 호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이 세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전부 다 다양한 그런 분들이신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를 쓰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독립 회표를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 초대 1대, 2대, 3대 회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완용이는 일본 앞잡이가 되고 나중에 이윤치호는 고문을 못 이겨서 편지를 하고 서재필만 지금 저 보성에 서재필 기념관 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독립에 대한 그 기초를 닦아놓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너무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굶어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먹고 잘 살겠고 복지 정책을 쓰고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학교만 보내놓으면 공부 다 하게 돼갖고 지금 그렇게 돼갖고 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줘서 탈이잖아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물질적인 풍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요가 가져다 주는 그런 재미, 그런 이익에 눈이 돌아갔고 이 자본주의 물질 사회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크게 아주 돌아가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욕망들, 그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그 탐욕이 인간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냥 국가가 조장을 해. 모든 것이 국가가 조정을 합니다. 돈 이렇게 쉽게 버는 방법. 국가가 딱 앞장서가지고 복권 사업도 하잖아요. 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노는 게임 중에 수은 그 게임들이 뭐냐면 돈과 관계되는 이야기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온 천지에 널려 있는데 시간이고 돈 벌러 뛰어다니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그래서 자꾸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쉽게 공짜를 노리면은 그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저기 남미에 가면 거기 남미에 가면 아르헨티나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나라가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나라는 20세기 초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면요. 이 GDP가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이탈리아보다 GDP가 높았어요. 그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런던에 있는 최고급 백화점이 외국으로 돈 많이 벌 대로 지점을 냈는데 첫 번째 낸 세계 도시가 뭐냐면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저녁밥을 몇 시에 먹냐? 밤 11시에 먹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거지 나라가 됐어요. 불쌍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972년에 그날의 대통령이 페론이라는 대통령이 출마를 했는데요. 국민들에게 하도 장밋빛 복지 정책을 펼쳤어요. 그걸 이제 제시하면서 대통령에 나왔는데 62%는 엄청난 득표율을 거둬가지고는 투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국가의 예산의 20%를 복지에다가 다 주고 그 20%가 뭐냐면 국민들의 기본 생활비로 줬어요. 먹고 사는데 그 지장 없게 해주겠다는 거죠. 대학교도 다 공짜로 보내줘요. 다 좋다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 될까요?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 점점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래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퍼줘야 돼. 나중에 위태하다. 그러다가 IMF가 터져요. 1,000억 달러를 못 갚아가지고 국가 부도 나오고 그리고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렇게 돼가요.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1,000조 달러가 넘어 1,000억이 아니라 1,000조 달러가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엄청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여러 가지 발전 전망이 큰 나라이긴 해요.
그러지만은 이 북한 부채로 줄이려고 하는데 말이죠. 정치 지금 어떻게든 당선이 돼하고 정권을 유지하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장밋빛 펼칩니다. 우리가 더 잘해주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개발시키겠다. 저렇게 개발시키겠다고 그럽니다. 맨날 그래봐야 진짜 손댈 때는 안 되고 말이죠. 보여주기식이에요. 제가 그제도 내가 바빠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밥만 먹어갖고 배만 뿔뚝 나오니까요. 어제는 저녁 9시에 운동을 갔어요. 만약에 어제까지 운동을 안 하면 또 주일날도 못하고 계속 운동을 못하니까요. 저녁 9시에 운동을 가는데 캄캄하잖아요. 여기에서 쭉에서 저기 고가도로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법안 앞에 고가도로 쪽으로 해서 저 금당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가면은 거기 구두 수선 하는 데도 있고 그쪽 가로수가 이렇게 자그맣게 되었고 있는데 거기 가면 주의 깊게 발을 밑에를 보지 않고 딴 생각하면요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우리 사람 인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아스팔트인데 그 나무가 세워진 나무가 뿌리를 그리 뽑아가지고 그걸 폈자고는 이게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주의 깊게 안 보면요 다리가 탁탁 걸린다. 그런 것이나 좀 봐가지고 다시 손도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심하게 그러죠. 그런 것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몇 번 끝나도 지금까지 안 하고 사람들 많이 다닌데 뭐 주문하는 이야기 이런 데만 막 부지런히 또 뒤집고 보도블록을 다른 데는 보면 몇 번이나 지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길이 정치돼서 제발 좀 그 길 좀 안 막히면 좋겠는데 언제 도로를 닦았는데 지금 4년이 지나 지금도 닦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때 돈을 쓰면 괜찮은데 이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정략 이익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즐기면 안 되거든.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어디에 돌아냐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통해서 정직하게 일한 그것을 거둬들이고 그 일을 해서 거둬들인 가운데서 나타나는 나의 삶에 대한 보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 이런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 나같이 머리가 샤프하고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돼. 미국은 300년 전만 해도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그 황무지에 영국에서 쫓겨난 퓨리탄들,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했던 것 같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찾아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꿈을 펼쳐 나올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기대했더니 그들에게 제시해 준 땅이 뭐냐면 오늘의 아메리카에 미국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 소수가 신앙으로 나가서 신앙으로 건국한 나라의 미국인데 이 미국에가 300년 만에 세계를 지금 초강대국으로서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그 힘을 아무도 지금 능가하지 못해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건전하게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도하여 세운 나라답게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들도 보면 그러한 분들이 뽑혀요.
기도하고 일꾼을 세우고 뽑은 일꾼들한테도 성경에도 손 얹으라 그러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관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거기에 서약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신부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17대 미국 17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사람요? 17대 대통령. 16대 대통령 알죠? 에이브럼 링컨이죠. 17대 대통령은 누굴까요? 앤드루 존슨이란 분이에요. 앤드루 존슨.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니까 여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의 돌봄도 못 받으니까 살려고 양복점에 가가지고 일을 배워요. 점원으로. 그리고 양복점 점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18살 되니까 결혼을 해요. 살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누구 결혼하느냐 하면은 구두수선 하는 집 구두수선공의 딸하고 결혼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집에 딸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자기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몰라. 결혼해갖고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부인이 글을 가르쳐줬어. A, B, C, D부터 시작해서 다 글을 가르쳐주고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때서 이제 글자에 눈을 뜨고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요. 그래서 그가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나중에 되고 나중에 상원의원이 돼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의 눈에 들어가요. 16대 대통령 링컨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링컨이 그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삼아가지고 부통령이 돼요. 그 당시에 링컨 때 부통령. 링컨 때 부통령이 된 그가 대통령이 갑자기 됩니다. 어려운 대통령이 돼. 어떻게 되냐? 링컨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링컨이 재선을 해가지고 취임하자마자 그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녀 임기 동안에 부통령이 이 앤드루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시 미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어요. 경쟁자가 막 줄비하게 늘어섰어요. 그 경쟁자들 뭔 이야기 하겠어요? 약점을 이야기하죠. 배운 것도 없고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일자 무식이라고. 아주 그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촌뜨기다고. 그러면서 그의 약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분 뭐라고 응수했겠어요? 봤다. 나 학교에 가본 적 없다. 그렇지만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어디 학교 갔단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17대 미국의 대통령 당선됩니다. 이 앤드루 존슨이 한 가장 큰 미국의 업적이 뭐냐면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캐나다 옆에 있는 러시아하고 딱 붙어 있는 거기 땅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소련에서 그 소련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크거든요. 큰 땅덩어리를 가진 이 러시아 그쪽에 쓸모없는 동토인 알래스카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이쪽에 붙어갖고 있어. 그 돈이 좀 아쉬워. 그래서 그걸 내놨어. 그러니까 이 앤드루가 대통령 그런 권한을 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그걸 사버립니다. 아주 싼 값으로. 720만 달러에 사버려요. 그랬더니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깡깡 아무 사람도 살 수 없는 얼어버린 그 쓸모없는 곡식도 재배할 수 없고 나무도 클 수 없는 저 추운 땅을 저걸 뭘로 가지고 살고 돈 그게 쓸데없이 아무리 돈이
싸다고 그걸 사야 미르는지 결국에 미르는지만 한다고 말이죠. 막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이 돼요. 세계를 그 당시에 그 지배하고 있던 초강도국인 러시아가 꼼짝 못하도록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지하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그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지금으로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1000배, 10,000배로 줘도 살 수가 없는 땅을 지금 소유했어, 미국이. 그래서 이제 후세가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그때 받았구나 한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그분이 뭐 계산을 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뭘 알고 그랬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나오자마자 저 땅을 사야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지도 모르니까 땅은 있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 사놔야겠다. 우리에게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사놔야겠다.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그 알래스카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결과가 합력해서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져. 물에 빠지듯이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시험이 뭐냐?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마귀의 작전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죽인다, 굶어 죽이든, 총을 맞아 죽게 하든, 사고 나서 죽든 너 죽인다, 너 죽이겠다, 그러는 위협이에요. 또 하나는 사단이 뭐냐면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망구의 영화를 주어가지고 더 큰 것을 바라고 꿈꾸다가 잘못된 환상에 속아가지고 망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지 사고나 죽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유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한테는 굶어 죽든지 잡혀가 죽든지 너희들 꼼짝 마라 그러면서 위협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오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게 빠져서 거기에 집착과 애착과 사랑을 다 쏟다가 망하게 해요. 유혹으로 지금 우리 남한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어, 마귀한테.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도 그냥 다니엘서 기도에 다른 데 한 것 같이 22일간만 합시다. 지금 시대에 40일 동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처럼 일주일만 합시다. 또는 3일만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줄이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작전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라. Pray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stantly.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일상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고
진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기도해야 돼. 광야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호렙산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 기도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제단에까지 흘러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명에 대해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자극하여 그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서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때까지 진정을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룩한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성의 흐름을 자손들이 유산으로 이어받도록 하라는 거죠. 돈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돈 남겨주면 100% 자녀들 타락하고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가들 봐봐요. 재벌 회장 소리는 들랑가 모르지만 가정이 다 엉망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제대로 된 가정 없어. 돈이 있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있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래. 그 말은 가정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도록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 있는 인격을 가져야겠고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겠고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음 세대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서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누구에게 달렸냐?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 달렸다. 오늘도 저와 우리 산성들 그러한 껴있는 믿음의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